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하면서 오늘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길 어둠 끈을 헤치니 예수 건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믿도다. 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자꾸 성막이 어떻고 성막 안에 지성소 언약궤 이렇게 하니까 왜 자꾸 구약의 그 꼬리타분한 그 구약 말씀만 그렇게 하는가 좀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특별히 그 모세오경 그 창세기도 중요하고 또 출애굽기부터 그 신명기까지 4권 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기록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바로 이 신약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외면하거나 구약 성경의 소중함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알 때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명확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겹다 하지 말고 이때 공부할 때 이때가 기회로다. 주님 만날 기회로다. 그러면서 참여해서 공부하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생을 얻는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막 안에 제일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그 언약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다음에 그 언약궤 뚜껑 부분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시언자다 또는 속죄 받는 곳이다 해서 속죄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앞에는 그 항아리가 하나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는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아론의 지팡이에 대해서 왜 아론의 지팡이만 이곳에 놓여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 앞에 놓여지게 된 그 경위와 또 그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아론의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13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람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놀랍게도 40년이 걸리게 되고 또 42곳에 이렇게 옮겨 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는 길은 이 빠른 길이 있습니다. 지름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뭐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은 뭐 어쨌든 한 달 이내에는 뭐 도착을 얼마든지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장정들, 이 힘이 있는 이런 장정들만 가게 된다면은 뭐 보름 만에도 간다 또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장정들만 가는 게 아니고 아도 딸리고 어른도 딸리고 노인들도 딸리고 또는 병약한 자들도 딸리다 보니까 막 이런 여러 잡족들까지 막 포함해서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 추론을 하는데 대구 인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강량길을 가게 되면 막 이게 그렇게 빠른 걸음이 되지 못합니다. 가다가 쉬어야 되고 뭐 그래서 막 그래도 이 지름길을 가게 되면 이 지름길이 바로 지중해 연안으로 나와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름길을 택하게 되면 반드시 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블레셋이라는 그 족속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아무 훈련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겁을 먹고 다 그만 흩어 내 빼고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게 하고 이 홍해길을 따라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33장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그 여정의 그 장소들이 많이 나타나죠. 42군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실제로 출애굽이 시작되었던 그 시점이 바로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에 지금부터 3446년경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출발했던 그 시점이 1월 15일경이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린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이 가나안까지 도착하는 그 40년 세월의 과정들이 민수기 3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민수기 33장에 기록한 그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느 지명, 어느 곳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또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학계에서 두 가지 학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 출애굽 루트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도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그 가톨릭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출애굽 루트를 그래 따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그 성경 출애굽 루트를 그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또 관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은 신빙성이 다 있는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는 저도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오래된 이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루트를 사실 찾고 그것을 그때의 지명이 오늘날까지 없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톨릭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런 출애굽 루트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 비교가 되는 것은 그 홍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느 홍해를 건넜느냐 여기에 그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서쪽에 있는 홍해, 이것이 홍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이 동편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말을 듣게 되면 솔깃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들은 바로 이 홍해 바다 속을 조사를 해서 이 우측에 있는 동쪽 홍해 바다 밑에 실제로 그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 밑을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와서 그만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애국 군대의 마차, 그 마차의 바퀴나 또 그 흔적들이 이 바다 속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애국 군대의 마차 바퀴나 그 마차들이 이 바다 속에 수장이 되어서
산호초가 되어 가지고 그 찍힌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 둥근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애국 군대의 마차 바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볼 때에 굉장히 솔깃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세계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이 정해놓은 그 루트를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더 추가하게 되면 이 람셋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의 시점이 바로 1446년 1월 15일 경입니다. BC. 그러면 우리가 만나 사건이 일어났던 그곳이 바로 이 신강야인데 이곳까지 오는 기간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서 울며 불며 원망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서 만나를 하늘 양식을 비같이 쏟아 주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곳이 이 신강야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 하나님이 그 만나를 담아 두어라 하는 명령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명령할 때 그 금 항아리에 만나를 보관케 합니다. 아직 이때는 그 성막을 짓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강야에서 보름 만에 이 시내 강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즉 이곳에 도착할 때는 총 한 달 보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일째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세와의 그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그 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작해서 50일째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게 되지요. 바로 그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 두 돌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도 맺고 그리고 법을 줍니다. 율법을 주지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러는 과정이 이 시내산에서 보낸 시간이 약 1년 정도 소비가 됩니다. 이 시내 강야에서 성막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척의 그 바란 강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의 그 시점은 바로 첫 출발 때부터 계산한다면 약 1년 하고도 한 달 보름 만에 이 바란 강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란 강야는 다른 말로 림마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고 그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올라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 생활을 한 1년 2개월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단이 납니다. 어떤 사단이 나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곧장 올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 백성들이
이 당을 지어 가지고 어떤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주장하냐면은 그냥 올라가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먼저 정탐꾼을 한번 보내어 가지고 이 땅을 한번 살펴본 후에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런 뜻이라면 너희들 뜻대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각 족속의 대표 정탐꾼 12명을 그렇게 뽑게 되죠. 이 뽑아서 이제 올려 보내는데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이제 이 바람 강야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만 10대 2로 여론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과일이 얼마나 크고 또 맛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올라가면, 쳐들어 올라가면 우리는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10명도 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는 그 즉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우람하고 힘도 세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의 주동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고라라는 이 레위 자손 고라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촌 형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이 고라가 이 반역의 주동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 꼭 여기 와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든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기 내보다 나이도 적고 내 동생 뻘인데 왜 내 위에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들의 왕이 왕노릇을 하느냐? 그래서 평소에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후에 이 여론이 막 이렇게 10대 2로 갈려지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 고라가 루벤 지파인 다단과 온을 선동합니다. 야, 너희들도 불만 많지? 예? 너희가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남입니다. 장자지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 4번째 동생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단과 온도 사정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고 민족을 통솔하고 민족을 이끌어야 할 자는 장자인 루벤 지파에서 맡아야 안 되나? 그런데 넷째 동생뻘 되는 레위 족속에서 모세와 아론이 즉하고 있으니까 막 성질이 났던 겁니다. 막 그러는 차에 이 고라하고 막 죽이 딱 맞아가지고는 우리 한번 이참에 들고 일어나서 저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어차피 이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으니 그만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 해가지고 작당을 죽여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요즘 말로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은 권력욕에 눈이 먼 자들의 반란입니다. 그래, 루벤 자손으로서 이 장남이 이 대장 일을 해야 되는데 저 넷째 동생 뻘이 하니까 또 기분 나쁘지. 또 이 주동자인 고라는 내가 또 레위 지파인데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모세와 아론이 대장 일을 하고 대제사장 일을 맡고 그렇게 행세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든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권력 충돌.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자들의 악의 다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이 반란으로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일이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그런 일이고만 일어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희들의 뜻대로 그래 맡겨놨는데 자기들끼리 저래 싸움이 일어나고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바로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차지할 수가 없다. 맛 좀 봐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탐한 그 기간 40일이니까 그만 그 40일을 40년으로 그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2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 바람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근 38년, 그러니까 정확한 그 세월은 이미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8년 한 10개월 정도 38년 10개월 정도를 이곳에서 뺑뺑 돌게 한 후에 40년을 보내어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따랐더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그들은 자기들끼리의 권력을 탐하고 자기들끼리의 그 부정적인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져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단호한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40일을 40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세대, 너희들이 여기에서 처음 출발할 때 나왔던 1세대들, 즉 20살, 20세 이상으로 나왔던 모든 자들은 못 들어간다. 다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출발할 때에 20세 이하의 아이들,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로 출발했던 아이들은 이곳에 들어갈 것이다. 이 세대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반역을 주동했던 이 주동자 고라와 다단과 온갖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땅이 쩍 깔려져 가지고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 땅이고만 갑자기 쫙 갈라져 버리니까 그 속으로 이 주동자들을 다 삼켜버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또 다시 확 붙어버리니까 고마워 흔적 없이 이 주동자들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조했던 250명, 이 250명은 향로 250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만 이 250명을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망했던 백성들, 이 주동자와 이 250명이 뭉쳐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그 일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가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반역 일에 간망했던 이런 백성들 14,700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병이 돌았습니다. 순식간에 연병, 즉 전염병이 돌아서 14,700명의 그 백성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습니다. 꼭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는 수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연병, 이 전염병, 코로나가 전 세계 이 팬데믹으로 지금 2년째, 지금 3년째가 되어도 잡히지 않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란 강야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자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심판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요. 첫째는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불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연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19 팬데믹,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이런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그 직분에 충성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일을 하지 않고 너는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여러분 어린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나이 많은 장로님이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죽을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와 그 대제사장직을 맡겼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준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락하는 이자는 자기가 나이가 더 많고 모세와 아론의 이 어떤 형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제사장이고 그냥 일반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되고 왜 저 사촌 동생뻘 되는 저 모세와 아론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대표자요 지도자요 그리고 아론은 그 성직을 맡는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당을 지어서 대들었지 않습니까? 그 대든 바람에 이런 작당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에게 동조하고 또 추종하며 따랐던 백성들까지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내가 뭐 서리 집사든 또 권사든 장로든 또 목회자이든 그 맡겨진 일에 이 맡겨진 일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다 해서 그걸 건세로 여기고 그 건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에이구 나는 뭐 맨날 뭐 몇 년 됐는데도 뭐 아직도 서리 집사가, 나는 뭐 집사밖에 안 되나? 그하고 막 교회 일에 관심도 안 기울이고 이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맡겨준 일에 등한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교회 안에 어떤 뭐 담임 목사님의 어떤 흠집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막 꼬투리 삼아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 공동체를 해파하는 그런 자들 또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을 갖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바란 강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심판을 그대로 행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돌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온통 교회들이 권력 다툼을 하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 직분에 충성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온갖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며 이단자들이 설쳐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연병인 이 코로나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그 자들을 다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각 족속별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름을 적어서. 그래서 각 족속들이 자기가 만든 지팡이에 이름을 적어서 모세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12개를 모아가지고 이 언약궤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이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의 그 건의에 대하여 도전했던 그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하여 백성들은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도전하지 마라. 도전하게 되면 그것은 죽음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을 피웠습니다. 바로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직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대제사장으로서의 존귀함과 그리고 그 위엄과 건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직분이 이것은 무슨 건설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이 어린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놓거나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라 일당들의 반역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그 심판을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시기 질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고라 일당과 그 백성에게 내린 그 심판대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전 세계에 쏟아지는 이 팬데믹 전염병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것을 직시하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또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직분받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신 하나님, 즉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실 때는 후세대들에게 결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봉사의 일이요 겸손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직무임을 깨닫고 결코 하나님 직분에 도전하거나 반역하는 이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이 머리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임을 잊지 말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따라 열심을 다하며 겸손하게 충성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사오니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